사무엘하 22장 우리가 일부만 현재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서의 그 본문 중에서 사실은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이 22장은요. 다윗의 생애를 시적으로 묶어낸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와 거의 똑같냐면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일부 조금 시편의 특징상 몇 가지 표현 외에는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서론할 때 사무엘서 저자는 사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시편 18편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사무엘 상하의 끄트머리 부분에 위치하면서 이 시적 노래를 근거로 해서 다윗의 인생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나중에 또 나누게 되면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 18편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왕위를 지켜내셨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감격해하면서 모든 승리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심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다윗이 또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며 정리하는지 그 부분을 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먼저 2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22장 1절을 읽었는데 이 21장 1절은요. 시적으로 표현된 22장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시적 표현으로는 표제어에 해당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22장 1절과 함께 시편 18편 1절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욥기 시편 18편. 자,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 찾으셨나요? 자, 저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 시작. 네, 여러분은 제가 시편 18편 1절을 읽으라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편 18편 1절이라고 해서 읽어본다면 이 부분을 읽지 않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왜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1절입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 히브리서 성경의 1절을 표제어로 해서 제목으로 빼고 그 다음 구절부터 1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절수를 따지면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시편에서는 절수가 한 절씩 다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시편 18편 1절은 표제어로서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요 내용이 바로 1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장 1절에 해당하는 시편에 대치되는 구절은 바로 우리 한글 성경 18편 1절이 아니고 위에 표제어로 되어서 가로로 작게 쓰여진 글씨가 바로 1절 대치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가로되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부분만 보실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 하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시편에만 있느냐? 특별히 시편은 노래를 위해서 의도돼서 기록한 것이고 그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시편과는 약간 다른 표현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아마도 합창단이 이 가사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삽입이 됐고 사무엘서에서는 그 부분을 삽입해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노랫말로서 시적 표현으로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다윗의 사무엘하 22장 1절, 10편, 18편 그 첫머리 표제어만 봐도 이 노래, 이 시의 방향성이 바로 뭐냐면 모든 원수들의 손, 그리고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딱 던져놓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의 손에서의 구원이죠. 가장 먼저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이라는 어떤 상황들이 먼저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엔 뭐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며 살아다닐 때 이방인들의 손에서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넘겼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 많은 죽음의 위기를 거쳤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항상 경험했지요. 근데 그 구원의 흔적들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 차례 잊혀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다 종합하여 다윗의 인생 끄트머리에서는 결국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셨다. 이것이 다윗이 결국은 모든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드리는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다윗의 여러 시편, 시적인 구절로, 노래와 같은 노랫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 2절, 3절, 4절에서는요, 다윗이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고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의 표현으로 묘사를 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고 승리주를 주셨고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10개의 표현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자면 어떤 류의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했냐면, 일단 전투와 관련된 표현을 가지고 묘사를 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지형적인 것들, 피할 바위라든가 요새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이 표현들 속에서 아주 특징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이 표현들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인칭대명사가 있어요. 뭐죠?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 앞에 항상 나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계속 붙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친밀함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는 진짜 구원자셨고, 그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 나의 하나님이 정말 요새가 되어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은요,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이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셨다, 정말 가까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데 하나님은 꼭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했어요. 누구보다도 친밀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따뜻한 분이셨고 온유한 분이셨고 언제나 내게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셨고 항상 풍요로웠고 항상 배불렀고 뭐 이런 식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이런 류의 표현이 오히려 더 친밀함을 표현하기는 더 좋을 거예요. 항상 길을 갈 때마다 내게 속삭여 주셨고.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친밀함을 분명히 나의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 친밀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항상 느꼈냐면 전투적인 상황.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곳에 나를 올라세우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10가지 표현은 다 아주 편안한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친밀한데 하나님은 다윗, 그 친밀한 다윗을 항상 어느 상황에서 놓으셨어요? 위기 상황에다 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친밀한 거예요? 제가 제 아들과 친밀하니까 친밀해서 항상 아주 힘든 곳에만 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만 보내는 거예요. 막. 너 군대 3년 안 돼. 요즘 2년인가요? 너 한 5년 하고 가 막. 애는 싫어 죽겠는데 막 5년 보내고 막 오지에 보내고. 이게 친밀한 걸까요? 이런 우리식의 이해로 보면 이게 정말 친밀한 거 맞아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친밀한 다윗을 정말 성숙한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길 주저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 놔두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셔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다윗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몰아넣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을 겪어내면서 다윗은 지나고 또 지나면서 결국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지키셨다. 승리를 주셨다. 이걸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밀한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상황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친밀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 나를 이 상황 속에 그냥 두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깊고 넓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때 편안한 중이 아니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기가 막힐 상황을 겪으면서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알게 됐고 결국 인생을 정리하는 이 위치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다윗은요 하지만 내가 당했던 이 환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걸 한 번 더 고백을 하며 노래를 하는데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는 중에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는 상황 속에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순간순간은 이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지나고 보고 돌아보고 늘
다시 되새겨 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표현, 사실은요 히브리적 문화로 보면 이 네 가지 상황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극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 네 가지 표현입니다. 그런지 다윗이 환난과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넘겼다고 할 때 그런 모든 대부분의 순간들은요 결코 그냥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순간순간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었죠. 순간 내 기지를 발휘했다라고 여기는 순간도 돌아보니까 그건 내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발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모든 순간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즉각 구원하셨나요? 꼭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구원하시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한동안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요 외면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무응답이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요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셨는가 이것을 또 고백합니다. 8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서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다윗이 위기와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도움을 청할 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늘 역사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는데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윗은요 매우 장엄하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때의 모습과도 흡사하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벌하면서 그들을 장엄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해 나가실 때의 모습과 마치 흡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다윗을 인도하셨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표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 편이셨다? 내 편이셨다.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쭉 하는데 이 표현들 하나하나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다윗을 돕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장엄함을 표현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대적자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고백과도 같죠. 실제로 다윗은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과 다윗을 비교하면 언제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 앞에서
그 강한 자들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계속 다듬어져 갔는데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다윗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또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또 다윗을 건져내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보다 강한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충분히 붙들어 주실 수 있었고 건져내 주실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20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또 여러 이방 나라를 전전긍긍하면서 피해 다닐 때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나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았던 모습을 그리 많이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서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에게서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네. 그 기뻐하심은 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서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요 라고 감히 입도 열지 못할 겁니다. 다윗도 다를까요? 똑같지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아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다만 그의 뜻에 따라 그것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한동안 나를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 그냥 두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사실 우리 안에 조금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게 뭘 주셨다?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죠. 하나님이 왜 내게 상 주시고 왜 내게 깨끗한 것으로 갚으셨냐면 내가 공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또 2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다윗이 정말 거의 신앙의 바닥을 쳤냐면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는 거의 신앙의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공의를 말하고 자기 손의 깨끗함을 말하고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모든 법도가 내 앞에 있어서 그의 규례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랬었던가?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때 사실은 몇 군데 보이지 않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또 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치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공의로웠고 깨끗했고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그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켰던 인물처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다윗의 완벽했던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완벽했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만져가셨는가,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다윗은 불순종의 순간까지 포함해서 인생의 수많은 흔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교만한 적도 많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때도 있었고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생을 공의롭게 살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손이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끝내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간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서 치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늘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간섭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내게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지, 자신의 완벽한 삶, 정말 자신의 공의로운 삶을 드러내고 자신의 깨끗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계속해서 뭐 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공의롭게 다듬어진 그 인생을 정리하니까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뭐하다? 공의롭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습니다. 행위적으로요? 아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의로운 인생을 살도록 다듬어 내시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참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로 팔렸을 때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이 형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자, 요셉이 형통했어요. 근데 그때 신분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인데 요셉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누가 부자가 됐어요? 자기 주인이 부자가 됐어요.
요셉이 형통해요? 아니,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부자가 되든지 자기가 여전히 노예이고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 주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대요. 또 하나, 요셉이 형통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인정받아서 감옥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좀 앞선 자가 됐어요. 그냥 반장 정도 된 거예요. 반장. 형통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일머리 좀 있다고 죄수들 중에 반장 세워졌어요. 요셉이 형통하대요. 형통한 거 맞아요? 맞아요. 어떤 형통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내가 성공을 하는 차원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목적지를 딱 두고 그 목적지까지 이 사람을 인도해 가기 위해 섭리하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쓰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다,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차원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저는 형통한 사람 맞습니다.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왜 형통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목적지를 가지고 저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뭔지 아직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전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내 인생의 모습이라든가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구나를 인정하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건가? 이걸 모르면 아직은 형통한 사람인데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중에 형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뜻을 두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형통한 사람인데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손에 잘 다듬어지려고 내 삶까지도 내어드리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인식하지 못해서 잘 못 내어드리고 있는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형통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도 형통한 사람 맞습니다. 다윗이 공의로운 사람이 맞은 것처럼 저도 공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잘 다듬어지려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애쓰는 것,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끄트머리 우리 다 섰을 때 참나 형통한 삶을 살았다. 참나 공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유언 딱 멋지게 남기고 주님께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은 그의 앞에서 자신이 어떠했대요? 완전했대요. 죄악을 스스로 지켜서 죄악을 피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대요. 여러분, 앞에서 드렸던 맥락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가 완전한 삶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피하였다고요? 아닌 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다윗은 수없이 여러 죄악에 빠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삶을 순간순간 살았던 다윗을 의롭게 다듬어 내셨단 말이에요. 완전할 수 없는 다윗이지만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다윗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야 할 만큼의 죄악에 빠지지는 않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인생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자꾸 세우셨습니다. 다윗만큼 사람의 매를 많이 맞은 인생이 없고 다윗만큼 인생의 채찍을 많이 맞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윗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맞을까 봐.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복인 복이죠. 그래도 감히 제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서 하나님 다윗처럼 이런 고백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혹여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 자녀를 외면하지 마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라도 죽게 돌아오는 인생이 빨리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자기 의를 마치 자랑처럼 드러내는 고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28절까지예요. 제가 주보에도 그렇고 25절까지로 적은 것 같은데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면서 깨끗한 자에게도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여주시면서 또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펴서 낮추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만져 가시는 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대상자가 된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 자신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완전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세밀하고 섬세하게 간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면 한시라도 거두셨다면 지금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도우시며 이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거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을 마치고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 주 동안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함을 향해 열심히 다름질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한 주를 공의롭게 살아내시기를, 한 주를 완전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